할렐루야. 2022년 5월 18일 오늘 수요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서 이 시간 예배드림으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님, 가정,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또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만 집중하며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에 임할 때에 우리 주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먼저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가 516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큰 자 바람 빛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뜬다 바람 빛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뜬다 바람 빛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고난 괴치 못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뜬다 바람 빛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아멘. 오늘 같이 묵상하며 함께 오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우리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말씀을 꼭 찾으셔서 입을 열어 함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읽으시고 말씀을 읽으신 후에는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조명하고 성령의 감동이 임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잠시 동안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신자의 윤리적 삶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고 우리가 반드시 믿고 따르며 그렇게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모든 것에 균형이라는 것이 있기에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 윤리적인 삶과 균형을 맞추는 신앙이 필요한데 십자가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제자의 삶을 등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값싼 것으로 전락시킬 수도 있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지불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아주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제자들과 무리를 향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사실에서 이러한 요구들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의로운 삶이 동반되지 않은 은혜는 참된 은혜가 아니고 거짓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요구하는 아주 가장 높은 수준의 의를 성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제자 역시 그리고 그를 따르고 본받고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역시 가장 높은 수준의 의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무슨 주의라는 것이 있죠. 그것은 그 사상을 대표하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에만 너무 치우쳐서 다른 것은 바라보지 않는 좀 극단적인 사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들만의 사상에 사로잡혀서 다른 것은 보지 않는 북한과도 같은 그런 존재들이죠. 어쨌든 우리는 이런 극단적인 것에 좀 조심해야 하는데 특별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두 가지 극단적 주장을 좀 피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는 은혜와 믿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구약의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반율법주의적인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에만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삶에는 은혜 대신 이 말씀, 특별히 구약의 율법, 여러 가지 지침 그런 것이 지배하게 된다는 율법주의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전자인 반율법주의적 태도는 율법도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셨다는 사실과 배치가 됩니다. 반면 후자인 이 율법주의적인 태도는 그리스도의 은혜, 율법, 그리고 믿음과 행위, 신분과 삶 이것을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진리와 또 배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율법에 불순종하여 율법의 저주와 죽음 아래 있던 우리를 대신해 율법의 목적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행하심으로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준수가 신분 유지의 필수였던 그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른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죄와 사망과 저주를 가져올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절과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또 다른 한편으로 그리스도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차원이 높은 그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율법 요구 아래, 즉 사랑의 의무 아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율법적인 의보다 더 높은 의를 요구하신 것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당시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는지 아십니까? 구약의 말씀에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해서 자신들만 이제 알고 지내는 말로 전해지는 구전 율법도 있어서 그걸 지켰는데, 사실 이것이 성경적이진 않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라도 이 구약의 율법만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모든 것을 잘 지켰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으로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온전히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어떤 극단적인 사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얽매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오직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경배하면서 나가는 자가 되고, 또한 더불어 누구보다도 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잘 지키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서 요구하신 그 의를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묵상도 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우리 귀한 중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온전한 삶을 살며 온유한 성품으로 덕을 세우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록 외식적이긴 하지만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것들, 그보다도 더 우리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오직 믿으며 순종하며 따르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에 치이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가 다 되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균형 잡힌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를 노력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천하에 내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을 오직 믿으며 따르며 의의 길로 가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